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찾으셨죠?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더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더라. 아멘.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내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하여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로 한번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사사기로 한번 먼저 가보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에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구약 4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다음에 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자. 근데 이들이 이곳에 들어올 믿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40년 이들이 불신앙을 수술받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안식을 누려야 될 땅이고 축복을 누려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안식과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340년 동안 제대로 된 안식 누려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는 그 증거들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340년 동안 계속 전쟁해야 되고 전쟁하면 그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모았던 거 다 잃어버려야 되고 이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때 이 340년 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전쟁을 하며 왜 그렇게 가진 걸 다 빼앗기며 왜 그렇게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느냐 말이죠. 그 이유가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을 평가했을 때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는 나는 이 정도야, 내 믿음은 좋아하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걸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지금 그 믿음은 너 나름대로의 믿음이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걸 깨뜨려라, 이걸 고쳐라 하는데 그 비밀을 몰라서 끝까지,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와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외우고 가르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와야 됩니까? 이 소리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짓눌려서 이 문제 저 문제로 신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믿음, 내가 보기에는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나 보기에 좋은 믿음, 사람들이 김 집사, 이 집사 믿음 좋아하고 서로가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인정해주고 원수마귀 야, 저 집사 믿음 진짜 엄청나다, 내가 저기 가면 맞아 죽겠다, 내가 저기 가면 짓밟히겠다 해서 떠나가는 이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나 보기에 사람들이 인정할 때 좋은 삶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보기에 좋은 믿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 잡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며 이 정도야 하고 가졌던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능력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에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뭐냐?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자기들을 비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아닐까요?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야, 그 믿음 갖고는 나 경험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자 해서 이 백성들을 홍해를 가른 다음에 광야 인도한 다음에 믿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고 성막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았고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받았으면 야, 이제 저곳에서 승리를 한번 선포해보자 하는데 이걸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1장 21절에 자,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 취할 땅이다. 이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 차지하라 그럽니다. 올라가 취하여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일하게 자기들 보기에 옳은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이 밟으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교인들, 특히 나가신 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은요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랑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사역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훈련이냐, 어떤 과정이냐면 광야 과정이었습니다. 광야길, 광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그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성막을 주어도 예수를 주어도 이걸 믿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비관하는 이것을 깨뜨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깨어지고 나니까 광야 2세대들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서 차지하라, 정복하고 누리라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광야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주기 원했는데 성경을 글자로는 보고 눈으로는 아는데 이게 실상 내 안에 이 가득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할 것들이 있어 죄와 상처가 있어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스스로하는 일만 했습니다. 마음을 갈랐습니다. 마음을 쪼갰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기에는 믿음이 옳은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이 가식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을 하나님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 훈련 과정,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잘못됨을 깨뜨리고 쪼개고 스스로한 이 과정,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쪼개야 되니까. 당신이 이렇습니다. 보여주고 갈라야 되니까. 이제 이 과정이 웬만큼 끝나갑니다. 이게 끝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디 가게 합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느냐면 제가 사랑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저를 통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사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이들을 끊고 이들을 찌르며 이들을 눌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찔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감격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믿음, 이 믿음으로 붙들림 받고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저주 가운데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르다면 야, 네 생각대로 살아봐. 그리고 와 하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너희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다. 즉 너희 생각은 땅, 지옥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천국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결론은 지옥 같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로 짜내서 하나님의 생각 이게 뭐야 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회방하는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성경 알잖아, 기도해 봤잖아, 이 정도면 되고 나를 있는 자리에도 머물게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쪼개고 깨뜨려서 나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서 하나님이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받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340년 동안 안식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전쟁 가운데 신음했던 그 생활이 우리 생활이 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진정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것들이 중복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세상 주지 못합니다. 마귀가 뺏지 못합니다. 하늘의 안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들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기에 좋았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 말씀이, 보기에 좋다라는 말씀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차하면 내 생각은요, 하나님, 내 마음은요, 지금 나는요 하고 자꾸 나를 앞세웁니다. 이게 똑똑한 줄 알고 이게 잘하는 건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 들어가서 340년 그렇게 전쟁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내 생각은요, 나는요 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마귀에게 눌림당하면서 신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신 말씀 그대로를 내 안에 받고, 주여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신 말씀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2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28장, 지난 낮 설교의 조금 보충 연장 설명입니다. 2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죠? 몇 페이지입니까? 694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나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이 전에 각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셔요. 아하스가 누구냐면 지난 주일에 제가 히스기야를 집중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바로 위에 왕이 아하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도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왔는지. 역대하 21장 1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왕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이 아니었더라.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관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푸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판단, 심판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눈으로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 정도라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달고 사는데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할 정직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왜 정직한 믿음이 아니었던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나님이 아람 나라가 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합니다. 형편없이 패했습니다. 어느 정도 패했느냐면 여기 말씀 보면 어느 정도 패했느냐면 하루 동안에 군사 12만 명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패했습니다. 12만 명 보통 사람입니까? 요즘처럼 인구 많은 때도 아니고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12만 명이나 하루에 죽었어요. 하루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았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야, 아하스야, 너 그 믿음 잘못된 거거든? 깨달아라. 돌이켜라. 내게 바로 서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말씀으로 질책하시고 성경을 통해 막 내 마음이 뜨끔뜨끔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삶을 통해서 이 문제, 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재산 문제 막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 사랑을 정확히 주고 싶어서 잘못된 걸 지금 끊고 고치라 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아하스가 자기 잘못된 믿음을 좀 고쳐보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안 되니까 나 그거 말씀 알아? 하고 못 깨달으니까 아람 나라를 통하여 전쟁이 있게 합니다. 비참하게 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몇 절을 보느냐? 23절을 말씀 보십시다. 자기 잘못된 믿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았고 나를 돕지 않았고 다메섹의 신은 아람의
군인들을 도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았고 다메섹의 신은 아람의 군인들을 도왔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2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에 막 기구들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을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느냐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느냐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랑 주고 싶은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나 보기에는 좋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기에는 아직 덜 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힘든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옳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내가 이제 깨뜨리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고쳐야 됩니다. 믿음 고쳐야 됩니다. 믿음 고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로 온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 왔습니까? 하늘의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 주셨습니까? 나 보기에는 믿음이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고 여겼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믿음, 내가 끊어야 될 잘못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9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딱 한 가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기 즈음에 그 어마어마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듣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하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 먹어서 너희 귀도 못 듣는 게 아니다.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 지금 손 안 잡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 능력의 손 펴져 있고 너희를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근데 딱 한 가지, 너희 속에 믿음이 아닌, 네가 생각하기에는 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서 대신 너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편팔로 너를 잡을 수가 없다. 빨리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속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쥐가 먹었는지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 부어주기 위함인데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있을 때 회개해라. 회개해라.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 핑계대지 말고 내가 회개거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오실 때 이건 정직한 게 아니야, 이건 온전한 게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숨겨진 게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걸 회개하라 그럽니다. 이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 59장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했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믿음, 내 잘못된 믿음을 교만하고 완악한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는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르칠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너 입에 둔 나의 발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너 입에서 너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대로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말씀 잡고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치고 나니까, 회개하여 바르게 세워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나니까 내 속에는 말씀들이 저절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냥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내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저 집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흉내내려다가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꽉 잡혀서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여서 더욱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느냐,
믿음을 흉내내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믿음을 흉내내는 것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쓰는 자구나, 사용하는 자구나.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데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의 믿음,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이집트 군인들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흉내내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현실이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지고 축복이 되는데 작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뒤에 숨겨진 마귀에게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앞에는 홍해 같은 모든 것들을 쪼개고 가르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저 작은 문제 속에서도, 이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작은 문제 속에서도 그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 마귀에게 잡혀서 눌려서 신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세상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친다고 믿음이 있어지는 줄 아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그게 믿음입니다. 금식에서 막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현실 만나고 넘어지는 거, 이건 변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주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내 속에 절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집사 됐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임파테이션 받았으니까, 새벽기도 했으니까, 몸부림쳤으니까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시려고. 믿음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내 속에서 긁어내고 믿음인 척 하였던 것들을 다 끊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 믿음을 내 안에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이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만 온전히 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삶의 현장에서 못 누리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연약한 거고 부족한 거고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안 됐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선물 믿음을 내 마음 안에 완벽하게 담아주시고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먹기 위해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면 이건 저절로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고 오직 믿음만 담기 위해서, 믿음만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집트 군인들은 우리도 해볼까 흉내내다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홍해와 같이
또 큰 산과 같이 다가온 저 모든 문제들을 쪼개고 가르면서 당당하게 건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흉내내는 자이십니까? 믿음의 흉내는 없습니다. 이제 믿음 있는 척 하는 걸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믿음, 원수 마귀가 봤을 때 저건 너무 기가 막힌 믿음이야, 내가 저 앞에 설 수 없어고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이 믿음의 실체를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갔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치지는 못하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그 문제 배후에는 원수를 깨뜨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게 왔고 밥을 굶어서 왔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왔지 하고 자꾸 그것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그러니? 주님, 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 했더니만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을 딱 듣더니만 그 아이 아버지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내 아들을 이런 형편에 이런 상황에 갖다 놓았습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마귀가 우리 집을 이렇게 난리를 쳐놨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게 믿음을 도와줘서. 그때 주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 속에 들었던 악한 것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없어. 교회는 나왔는데, 집사는 됐는데, 권사는 됐는데, 장로는 됐는데, 신학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 완전한 믿음,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갈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 응답, 이 모든 걸 끊어내고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상황 형편을 주셨습니다. 너 저 이집트 군인들처럼 믿음의 흉내를 낼래? 아니면 모세처럼 믿음을 쓸래? 너 한번 해봐. 너가 믿음의 흉내내는 자인지 진짜 믿음을 나 볼 때 내가 인정할 믿음을 가진 자인지 내가 보겠노라 하고 우리 가운데 그 형편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흉내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30절도 또 보십시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홍해를 가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자기들 조상 같은 그런 믿음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라면, 야, 내가 이런 무기 줄게. 그거 갖다 한번 해봐. 아니면 내가 저기를 그냥 먼저 팍 깨뜨려볼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야, 저 여리고성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아.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러봐.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들려졌을 때, 믿음의 흉내내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똑똑한 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대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전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문제 있습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 있습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확히 반응하십시다. 믿음으로만 반응하십시다. 믿음 있는 척을 내려놓고 믿음 없다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 믿음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나 믿음 없는 걸 알고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며 구원했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은 제일 먼저 생명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뭔가 조금 하면 사랑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큰 사랑 받은 자입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랑,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을 사모하십시다. 믿음을 사모하십시다. 옆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믿음만 사모하면 됩니다. 하늘의 믿음만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 문제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침례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들을 홍해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홍해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의 길로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의 길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인도해서 간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빨리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믿음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거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거 왔는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나를 여기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더라?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인도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면서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길로 가는데 인도하면서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 안 보십니까? 그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출애굽기 보면 이 구름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갈 때 구름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덮었는데 여기서는 구름이었는데 밑에서 이걸 보니까 강력한 불덩어리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면서 위에는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영광으로 딱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위에서 영광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덮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실망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홍해 가운데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은 이게 다 뭐였더라? 침례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이 위에서 영광으로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놓고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들의 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났다고 로마서 6장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침례입니다. 세례 아닙니다. 침례예요. 왜 침례를 받으라 할까?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너가 예수 믿는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침례를 주라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자처해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던가? 그리고 그 침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던가?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또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매치시켜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때 됐으니까 물에 들어갈까? 이게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침례 속에 홍해를 가르고 침례 속에 딱 이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14장 보면 그동안 이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딱 덮어버렸고 위에 있던 영광이 내려와 이들을 덮어버렸고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만나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 위에 있던 영광이 침례를 통하여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죄가 끊어지고 로마서 6장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의 죄가 끊어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때 됐으니까 하는 그 침례가 아니라 믿음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본을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첫 침례의 그 본을 예수님께서 침례는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우리가 믿음의 침례를 받으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죄와 어둠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만 있었는데 그 영광이 이 죄와 어둠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영광이 나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정확한 믿음이 이때부터 생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이게 글자 같고 뭐 했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생명 만나가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침례가 아닌,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침례가 아닌 말씀에 순종한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우리 속에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어둠들은 끊어지고 풀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열려지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이 아닌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나 침례 받았는데 그럼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럼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 기도했습니다.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 금식했습니다. 그럼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 속에 들어가서 침례가 되었는데 마른 땅같이 지나갔는데 이집트 군인들은 흉내내다가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오늘 성경에 아무리 이게 있더라도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사건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윗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족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알고 믿음 있는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할 제대로 된 믿음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 보고 끝내십시다. 자, 구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6장.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은 그걸 눈앞에서 보는 현장입니다. 저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이들이 왔을 때 홍수 때가 돼서 어마어마한 물이, 흙탕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난립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행하였고 지금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자기들이 상함받을까 봐서 막 마음 콩닥콩닥 졸이고 저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요단강 앞에 서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써먹어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 요단강을 가르고 오더란 말이죠. 그냥 가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갈랐는지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갈랐는데 한번 거기를 지금 성경을 봐야 돼. 마지막 성경 보자고 또 보자고 하면 그러죠? 그치? 예? 봐도 될까요? 허락을 맡아야 돼. 예? 허락을 맡아야 돼. 허락을. 자, 성경 조금 앞에 가서 보면 됩니다. 어디 보느냐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보십시다. 3장 몇 절을 보냐면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3절 보지 말고 15절 1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이걸 찾으셨죠? 괴를 운반하는 이들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괴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괴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기슭에 닿자 그때 요단강은 수학기 내내 물이 모든 강 언덕에 넘쳐 흘렀다. 상류에서부터 흘러온 물은 매우 멀리 사르단 근처의 성 아담에서 멈추어 언덕처럼 솟았고. 아니 여러분, 물이 막 흙탕물이 홍수때가 되면 막 물이 흘러오다가 믿음을 써먹으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이 물이 거꾸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여 킬로 밖에서 이 물이 오다가 딱 멈춰서 이 물이 막 벽처럼 막 쌓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언덕처럼 솟았고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흐르던 하류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강을 건넜다. 지금 이 기이한 현상을 누가 본 겁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눈앞입니다. 여리고 성이 요단강 하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이들이 마음이 그냥 막 녹아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절대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놓아 버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주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딱 한 것만 보십시다. 딱 한 것만. 네? 자, 창세기 22장. 이걸 빨리 알아야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20장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뭐라면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 이게 뭐냐면 마귀가 성도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도 쉬지 못하고 숨어있는 곳. 믿습니까? 대적의 문이라고 한 걸 이걸 풀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성도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 마음 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전에 마귀벌이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 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막 문을 꽉 걸어잡고 오지마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놓고 그 속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너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마귀가 그렇게 문을 꽉 닫아놓고 예수님 들어서 오지마 하는 이것을 얻으리라. 이것이 취하여 승리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였다. 즉 네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여리고의 왕이 알아요. 그래서 문을 꽉 닫아놓고 못 들어오지면 안 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원수마귀를 우리 가운데 뭐 하게?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마귀를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딜 가든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 일을 실제 이루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저 여리고성과 모든 것을 붙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리고 왕과 모든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오면 안 되고 벌벌벌 떨었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마귀는 내 발에 발패되고 모든 것이 승리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막 벌벌 떨면서 예수 믿는다 오지마, 예수 믿는다 오지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내 믿음의 신분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가면 저 마귀는 완전히 다 깨어질 상황인데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써먹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것들이 우리를 밟고 이기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것들 가짜구나 하고 오히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두들겨 패고 찌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꾸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외우고 물론 해야 됩니다. 헌금 내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저 마귀를 밟으며 내 발에 두고 찢으며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걸 회복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건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 믿음 주네, 내 믿음 주네, 이 집사, 김 집사 하면서 서로 치고 싸우면서 파벌 싸움하고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빨리 끊어버리고 제대로 된 믿음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권세를 가지고 숨어있는 마귀를 빗장을 풀고 하는 마귀를 밟고 승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의 사역 막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야, 너 이리 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저 건너편에 있던 마귀가 마귀가 아니라 사람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던 마귀가 이 사람 막 격동시켜 예수님 와서 퍽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게 예수님 앞에서만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사업을 망가뜨리고 이 지역을 지어주었던 저 악한 마귀가 헐떡거리고 와서 엎드려서 그분한테 저가 믿음 쓰면 안 되는데 믿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드디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엎어져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내가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의 흉내만 내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소리는 지르는데 그때 마귀가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더 두들겨 패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이런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법에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믿음을 먹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것만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지금 믿음을 흉내내는 자인지요, 아니면 실제 믿음을 가지고 저 악한 원수마귀를 두려움없이 밟으며 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인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발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 두려움 없이 마귀 앞에 서서 밟을 수 있는 이 믿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복에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믿음으로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집니다. 채워집니다. 넘쳐납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밟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현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가면 다 밟히고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저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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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